오늘은 느헤미야 강해 9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8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은 신앙 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까지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 재건과 불타버린 성문을 달고 종교 지도자와 행정 책임자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외형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무너졌던 믿음, 신앙의 부흥, 영적 부흥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14년 앞서 바벨론 땅에서 유다 땅으로 귀국을 했던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재건축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내 신앙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를 끝내고 난 이후에 1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 모였다고 그랬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7째 달에 모였다 그랬는데 7째 달은 7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7월이라고 하는 달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7월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7월 초하루, 오늘 2절에도 7월 초하루에 모였다고 그랬는데 이 7월 초하루는 나팔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양력을 세고 있기 때문에 1월 1일이 우리에게는 이제 설날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한 해의 시작을 7월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초하루는 우리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바뀌어서 정월 초하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 7월 초하루 날을 나팔절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됩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지난 해에 묵은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새해를 맞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전체의 죄를 이 대속죄일에 그들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월 15일이 되면 일주일 동안 그때부터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왜 지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데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들은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7월 초하룻날이 되자, 정초가 되자 모든 백성이 수문앞 광장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제 그 광장에서 신앙을 회복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해요? 말씀으로 회복하는데, 여기 말씀을 이제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내 신앙이 회복되는데 그러려면 첫째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1절에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 모인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요청했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낭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보수했던 수문앞 광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든 성벽 공사를 다 끝내고, 그리고 불타버린 성문을 달고 가장 그 당시 넓었던 광장으로 생각되는 이 수문앞이라고 하는 광장에서 그들이 모여서 성회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사는 누구였을까요? 1절과 2절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에게 그랬는데, 이 학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밑에 난하주를 보면 히브리어로 서기관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을 말하는데, 구약시대의 학사, 곧 서기관이 했던 일은 무슨 일입니까? 일반인들에 의해서 고용되어 각종 문서와 계약서를 써주는 일을 한 사람이고, 또한 정부에 등용되어서 왕국 문서 그리고 외교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했고, 때로는 종교적 일에도 관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포로기 이전에는 서기관과 제사장은 별개의 직임이었지만, 그러나 포로 귀환 이후에는 모세의 율법을 필사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해 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9절에도 에스라를 제사장 겸 학사, 학사 겸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문앞 광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여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3절,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낭독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랬으니까 무려 6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설교를 아마 못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면서 표정을 봐요. 보통 제가 30분에서 40분 정도 주일 낮설교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여러분들의 안색이, 어떤 사람들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시계를 본다든지 고개를 떨구고 있다든지, 그러다가 이 예배가 좀 길어지면 어떤 사람은 슬쩍 나가기도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세 번째 4절부터 5절까지는 이 말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4절에 보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그리고 또 왼쪽에 선 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백성이 모였고 특별히 나무로 만든 강대상 앞에 누가 섰고, 중간에는 에스라가 섰고, 그리고 양쪽에는 이제 한 13명 정도의 레위지파 사람들, 또 다른 제사장들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책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책을 펴니 백성이 다 일어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씀 받는 태도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성경을 목사가 낭독할 때 회중인 여러분들께서 다 일어서시잖아요.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낮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성경을 설교자가 낭독하면 대부분 다 앉아서 그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서서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말씀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저는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일 낮 예배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순간에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세로 일어서라고 주보에도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말씀을 해도 앉아 있다가 어때요? 뻘떡 일어나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한 기관의 장이, 또 CEO가 사원들에게 조회를 할 때도 어때요? 또 앉아 있다가도 기관장이 나타나서 말하면 어때요? 대부분 다 일어서지요. 그건 왜 그래요? 존경심, 그 권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경청을 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무너졌어요. 또 성이 무너지게 되니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무너지고 나라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에서 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런 것을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운 일들, 이런 곤고한 일들, 그리고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이런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걸 그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 신앙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믿음도 회복될 수 없고, 그리고 공동체도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무너진 신앙을 뭐로 세워요?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를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우리가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으로 은혜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은혜를 받으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면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화답할까요?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아멘 아멘 한 의미는 뭘까요?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고, 또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멘을 여러 가지 형편에서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 예,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동의합니다, 저 그렇게 살게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아멘 하고 고백하잖아요.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아멘 하는 것은 제 기도가 진실입니다, 들어주세요. 또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했어요. 거기에 끝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예, 저분의 기도에 동의합니다, 저분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니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또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난 이후에 끝에 뭐로 화답해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회중을 대표해서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회중석에서 저 찬양대가 드렸던 찬양이 곧 진실이고 제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곧 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아멘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낭독될 때도 아멘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할 때도 아멘 하고, 찬양 끝에도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아멘이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영혼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멘 아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니 이제 첫째 아멘이 터졌고 아멘 신앙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낭독할 때, 그리고 말씀을 해석해 줄 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8절 두 번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샤부데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다와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야와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깨달았다, 깨닫게 되었다,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깨달았나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주강사인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고 해석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곁에 또 다른 레위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소그룹의 리더들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소그룹의 지도자들이 또한 해석을 해주고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아멘을 연발해서는 안 돼요. 아멘은 여러분이 잘하셔야 되고, 또 아멘 하고 난 이후에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고 아멘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말씀을 그들은 깨달았다, 잘 듣고 잘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예배하고 설교 듣고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성적인 깨달음만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영, 내 마음속에 모든 깨달음이 함께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어땠어요? 울었어요.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깨달음이 생기니까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먼저는 너무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스러워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사가 여호수아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몇백 년 만에 지금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율법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회개의 눈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 눈물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있는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에 눈가가 촉촉이 적셔져야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눈물이 흘러내려야 하는 것이고, 찬양할 때도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깨달아지니 감정이 움직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두 뺨에 눈물이 흘러 넘칠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눈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이 통에 잡아가는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을 꼭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네 번째는 눈물만 가지고 눈물에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은혜를 받으면 만날 또 울고만 다닌다고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네 번째는 은혜를 받고 나니,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니 기뻐했어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이 반전이지요. 자, 눈물을 통하여 뭐가 온다? 기쁨이 우리에게 다음에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9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자, 성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정월 초하루라 그랬지요. 나팔절입니다. 성일입니다. 우리의 성일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그 성일에는 뭐예요? 기쁨으로 우리가 성일을, 거룩한 날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성일에는 뭐예요?
정말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의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준비했던 사람이 성일에 나누며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것은 받은 은혜를 함께 성일에는 나누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성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잘 보세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성일에는 근심하면 안 돼요.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는 근심 걱정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날은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기쁨의 신앙으로 탈바꿈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때에 우리에게 아멘이 있는, 아멘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울기도 하고 은혜 받고 기뻐하는 이런 크시는 종 속에 날마다 성의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무너진 내 신앙이 말씀으로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를 13절부터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신앙이 회복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예배, 모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랬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더 많이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제 모임이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데 바로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예배의 자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항상 우리 자신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하루 정도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 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순종합니다. 순종.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반응이 16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멘만 잘해놓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순종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은 그 사람이 곧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이 말은 바벨론 땅에 사로잡혔다가 포로 귀한 영에 의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하지요.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부터는 초막절을 지금까지 못 지켰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오랜만에, 수백 년 만에 지금 이것을 행하게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초막절을 지키게 되니 크게 기뻐하며, 할렐루야,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지 않게 되면 큰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결국은 그 기쁨으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 나가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초막절을 준비하는 것은 힘들었을 거예요.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영혼은 깨끗해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거뜬하게 이겨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그들은 일주일 내내 예배했지만 힘들지 아니하고 기뻐했어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에스라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에스라와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동안 계속 성경 낭독하고 해석해주고 하는 이 집회를 인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지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 함께하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이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저도 받아야 되겠고 여러분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은 5번, 6번의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오늘 주일을 저도 마감하게 될 거예요. 또 내일 새벽도 저는 또 일찍 6시 반에 서울에 또 병원 진료도 가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이런 스케줄을 쭉 보면서 오늘 힘들겠다, 내일 또 종일 서울 가서 이것저것 검사하고 또 내려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에스라와 이 회중들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 또 예배를 지금 몇 번씩 오늘 보통 낮 예배 저녁 예배잖아요. 이거 다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요, 억지로 하는 일은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 기쁨이 없으면 이거 힘들어요. 찬양하는 사역도, 기도하는 사역도, 말씀 사역도, 전도하는 사역도 여러분 은혜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고역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을 강론하는 일을 했어요. 낭독하는 일을 했고 또
일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성회를 계속해서 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 생활, 헌신 봉사하는 생활, 사랑하며 실천하는 것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신앙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는데 7장까지는 성벽 세웠다 그랬어요. 보이는 외형적인 것 세웠습니다. 이제는 내적인 것 세워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예배당도 잘 지었습니다. 예배당도 여기저기 지었습니다. 선교지의 센터도 교회당도 지었습니다. 이제 건물보다는 건물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는 말씀으로 신앙을 재건해야 돼요. 믿습니까? 내 신앙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잘 모여야 돼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면 아멘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기를 바라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통곡하고 회개 자복하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기쁨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더욱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기쁨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